제가 커피를 아주 연하게 마십니다. 커피잔에 물을 넣고 작은 커피 알맹이 몇 개를 찻잔에 던집니다. 그러면 찻잔 속에 고요함이 깨어지고 아주 미세하게 찻잔의 물이 커피색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커피색으로 찻잔 안에 물이 변하겠지만 그 알맹이 몇 가지가 결코 그 찻잔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작은 커피 알맹이 한 개입니다. 하지만 찻잔을 들고 있는 저는 이 작은 알맹이하고는 다릅니다. 이 찻잔을 제가 뒤엎을 수도 있고 찻잔을 먼저 조각낼 수도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찻잔을 가볍게 들고서 이 커피의 향기를 음미하고 마시면서 저녁 노을에 묽게 물든 한강의 풍경을 그렇게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커피 알맹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커피 알맹이 하나와 나와의 관계는 마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인간은 한계 속에서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계 상황을 초월하신 절대자, 결코 한계 상황이 없으신 그런 절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한 가지 가진 의문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도 받고 율법도 받고 예배도 받고 좋은 믿음의 조상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면 그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삭의 자손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27절에 가면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두신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왜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은 될까요?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일까요? 이스마엘이면 안 될까요? 에서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 이스마엘과 이삭을 둘 다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안 되는가요? 에서와 야곱을 둘 다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왜 이삭의 자손만, 야곱의 자손만,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 끝에 보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며 그들이 다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함을 애통해하는 중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두 번째 사실이에요. 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구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신 성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18절이나 혹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에 관한 문제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등등의 그 내용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구원의 한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즉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구원에 있어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의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 관한 질문 가운데 대다수의 질문이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되어져 있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질문들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논리의 진행상 19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9절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질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이 완악하게 되는 게 하시고자 하시는 자의 뜻,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왜 인간이 잘못했다고 벌을 주시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정하셨으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느냐? 꼼짝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애굽의 바로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문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완악하게 행동하는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그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최초의 유발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바로 자신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미워하였다 말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긍휼에 관한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많이 앞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에서는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야곱이나 에서는 둘 다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고 에서는 본래 그 상태 그대로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근원을 한번 돌이켜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지었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불순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순종하여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것은 바로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만이 아니라 인간이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입니다. 인간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가 사단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서가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에서가 무슨 나쁜 행동을 해서 미움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에서를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 합니다. 성경은 14절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있느냐? 이 질문을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이스마엘은 구원하지도 않고 이삭만 구원하시는 것은 그건 불공평하잖아.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니,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는 주셔야 하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문하는 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셨다는 이유로 지탄을 받으셔야 마땅할까요? 과연 인간에게 기회를 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그렇게 받은 구원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안전할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형수라는 말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교도소에 수만 명의 사형수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그 중에 특정한 한 사람이
감형을 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그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다 한 결과 그 사람이 마침내 석방을 되었다면, 그래서 사형수가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면, 그렇게 만든 제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형수에서 해방을 시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19절에 가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에 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절박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사람에게는 0.00001%도 없습니다. 만일 천보 백보 양보하여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일평생 동안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가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손바닥 디디듯이 하나님을 포기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내 뜻이 내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손바닥 디디듯이 하나님을 포기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행위나 나의 혈통이나 혹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른 결정에 의해서 내가 선택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구원은 일평생 동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환경에서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갖도록 만들어주시고 많은 부분에서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여 내가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기에 항상 일평생 동안 안전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질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문제를 비롯하여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꼭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행동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친구들이 언제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내 가족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어찌 하나님께서 내 이해 범위 안에서 행동하셔야 한다고만 생각합니까? 본문 20절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 외에 많은 질문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참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 많은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과연 내가 네기에 너가 누구이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20절은 말씀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처럼 이사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저도 여러분도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지으신 존재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을 인정했던 욥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욥기서 11장에 보니까 너가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오묘하심을 측량할 수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히 어떻게 온전히 알 수가 있겠느냐? 알 수가 없다라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관하여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의 말씀에서 연속적으로 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3장 말씀을 하고 마지막 로마서 11장 33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사람은, 지음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진흙 같은 존재일 뿐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찻잔에 커피 알맹이 하나에 불과할 뿐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연산군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교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연산군은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도 100년 전에 살았던 2조 500년의 최대의 폭군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을 한 작은 나라에서 대해상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세익스피어나 스펜서나 베이컨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와 많은 문인들을 배출해서 국민 문학의 황금의 장을 열었던 영국 최대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에게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장서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친어머니가 궁중 안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연산군은 생모가 당시의 부황의 후궁이었던 정씨와 엄씨의 모함을 내쫓겨서 사역을 받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소생이었던 정씨와 엄씨의 소생이었던 안양군과 봉안군을 살해하고 무오사화를 일으켜 살인파를 대량으로 숙청을 했습니다. 1504년에는 갑자사화를 일으켜서 어머니의 죽음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의 마음은 오직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 어머니가 궁궐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모든 것을 묻어두고 오직 좋은 정치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1558년 25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 주변에서는 자연히 이제 간신배들이 생겨났죠. 충신도 있었지만 간신들도 있었습니다. 한 간신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왕님, 여기에 여왕께서 기뻐하실 매우 귀중한 사실이 담긴 비밀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뭔데요? 그 서류 안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왕님의 어머니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 서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서류 주세요. 서류를 받아서 옆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안에야 그 서류를 뜯어보지도 않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4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영국 절대주의의 전성기를 연출했고 영국을 세계 최고의 해양대국으로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여왕이 됐습니다. 이 연산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연산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이점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풀려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오직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해야만 시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제 방식으로 해석하여 읽어보려고 합니다. 23절은 이 내용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토기장애와 같아서 22절의 말씀에서는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23절의 말씀처럼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렇게 풍성하구나, 내일이 되면 어제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이렇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풍성한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깨닫고 매일매일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며 긍휼의 그릇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풍성하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